대로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세상 그 누구도 바보 같은 사람 없고 세상에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고 학교 선생을 하는데 찔찔이도 예쁘고 똑똑이도 예쁘고 못난 애도 예쁘고 잘난 애도 예쁘더라고요. 그때서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정말 최고의 존중한 존재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세상에 안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요. 다 이뻐 보이고 진짜 학교에 공부 못하고 찔찔이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제가 학교 선생을 하는데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행복 배달부 노릇을 해야 되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. 점수 따고 싶다 그랬죠. 누구에게? 점수. 하나님에게 따고 싶으면 그동안 우리 여러 시간 동안에 배운 거 많잖아요. 그죠? 함께 나눈 거 은총의 신바람, 복음의 신바람. 또 저 같은 거는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했잖아요. 그렇죠?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.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.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그렇죠? 바로 그거예요. 내가 뽑아 세웠기 때문에 내 새끼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로 내 새끼기 때문에 너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? 은총도 주고 복음도 깨달게 하고 성령도 충만하게 해줬다 그러니 맞지요?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았다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? 저는 이걸 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한 20년 전에 그거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제가 잘난 척 조금 하면 잘난 거 한 개도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외딴 섬 같은데 도서 지역에 꽤 여러 군데 가서 선교를 했어요. 그때는 내가 선교사 자격증도 있겠다. 내가 또 아는 것도 있겠다. 알긴 뭘 알아요. 쥐뿔도 모르면서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쥐뿔도 모르는 거더라고요. 가장 안다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살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많이 아는 건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리 지식, 성경 공부한 거 이것이 내가 아는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. 그렇죠?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.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최고의 사랑, 내가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최고의 행복을 나눠주고 살으라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행복도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런데 제가 아까 뭐냐 잘나서 떠들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성장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두 가지더라고요.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무리 눈깔 사탕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잘해줘도 애들이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? 몰라요.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보면요 코 찔찔이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 애인데도 학교에서 뭐 좋은 거 걷잖아요. 뭐 무슨 불우이웃도 깨서 뭐 하면은 그런 애들은 집에서 저금통 총대도 들고 와요. 어? 그 안에 막 어떨 때 10만 원도 들고 막 몇만. 근데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야물딱진 애는요 다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남들이 1,000원 내면 나도 1,000원, 남들이 10,000원 내면 10,000원 다 계산을 해요. 그런데 집에 가보면 그 저금통 들고 온 애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새끼 공부 잘하고 왔어. 그리고 등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배고픈데 밥부터 먹어 이러는 엄마 아버지들이고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애 집에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책가방 내려놓자마자 아이고 학교 갔다 왔는데 왜 벌써 왔어? 학원도 안 갔다 왔어? 어디도 안 갔다 왔어? 가서 얼른 공부해. 그러니까 늘 죄든 엄마더라고요. 즉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아이도 엄마한테부터 눈가사탕 받아먹고 돈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아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. 이 얘기를 뭐하냐면 우리도 그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은총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. 창조되지 않은 은총, 창조된 은총이라고 그래요. 그럼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바로 뭘 말하냐면 엄마 아버지
그렇죠? 창조된 은총이라는 건 엄마 아버지 덕에 학교도 다니고 돈도 하고 그래요. 그러면 우리는 바꿔 얘기해서 어떤 분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. 이분한테 어떤 분을 소개시켜주는데 돈이 많아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떡 사주는 분을 소개시켜주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많은 재력을 가져서 둘이 친해가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걸 사주는 분을 소개시켜주는 게 나을까요? 모든 걸 다 해주는 분을 소개시켜주는 게 낫지. 아, 내가 돈 많다고 그러고 다이아몬드 하나 딱 줘봐야 끝이잖아요. 그렇죠?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점수 따고 또 하느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내가 구원되고 이웃에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. 그 얘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. 사도 바오로가 잘 쓰는 그 성경을 저는 바오로 사도를 되게 좋아해요. 바오로 사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그 선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분이 선교하고 싶어서 했을까요? 한 말이 있어요.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해요. 그분이 우리 뭐냐 이렇게 뭐 교육을 받아서 뭐 선교해야 된다 뭐 하느님을 전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선교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 거의는 강요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레지오 단원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강요에 의해서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은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알게 해줄까. 하느님을 알면 삶이 바뀌는데 또 잠깐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자기 개발한다고 애써봐야 성령 충만한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뭐 막 노력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? 포기해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?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화가 미친다라고 얘기한 그 화를 제가 처음에 성경을 딱 읽을 때 왜 화가 미친다고 했을까?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?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아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자매님. 우리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. 우리 형제님 왜 화가 미친다고 했을까요?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. 또 다른 분. 하느님한테 받은 은총이 예.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보답하는 길이 그 전부라고 생각한 그런 마음에서. 예?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그 서간이라든가 사도 바오로가 쓴 책을 다 보면요. 하여튼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. 은총이라는 말이 몇 글자 건너가다가 있을 만큼 많아요. 은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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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음, 복음, 복음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총이라는 말을 막 열심히 쓰려고 해도 내가 은총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은총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. 내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쓰고 싶어도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단어 쓸 수 있을까요? 못 써요.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너무너무나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. 은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. 차고 넘치기 때문에. 그러기 때문에 누가 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리스도를 전해라 소리 안 해도 이 안에서 은총이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. 성령이 충만해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런데 안 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? 화병 생기는 거지. 그렇잖아요. 우리 옛날 어르신들 화병 생긴다는 거 뭐예요? 여기에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병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?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왜 우리가 행복 배달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서두를 한 겁니다. 쭉. 그러면 즉 행복 배달부라는 건 전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방법이에요.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전할 때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축구 선수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쳤어요.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밖에 수학을 한 적이 없대요. 산수를.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할 기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이 6학년한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수학을 가르쳐주러 갔어요. 이거는 바로 뭐냐면
내가 그때 기쁘다라고 느끼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. 내가 수학을 했더라는 거에 기쁘고, 그렇죠? 내가 서울 살면 서울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늙은 6학년한테 수학 가르쳐 달라고 하겠어요? 시골에 눈 씻고 봐도 수학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보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수학 선생님 했대.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르칠 줄 알겠지. 그리고 저한테 청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가서요 해줬는데 제가 수술하러 가는 바람에 넉 달인가 이렇게밖에 2, 3, 4, 5 넉 달 가르쳐주고 못했어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앞에 여러 시간 동안에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뭘 받았는가, 어떤 복음의 기쁨을 느꼈는가,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는가, 그렇죠? 내 안에 어떤 성령 충만이 했는가,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, 그런 게 있지요. 내가 가진 재주 중에 그거를 배달하라, 그런 얘기예요. 아셨지요?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누구나가 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쭉 풀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, 이거는 제가 인원수만큼 가져올 거 오다 생각하니까 조금 게 저기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이 들어있는 책꽂이예요. 이렇게 책꽂이인데 이 책꽂이에 이 뒤에는 백지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책꽂이 이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제 책상에 제 책상에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. 이거,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요거,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엽서되어 있는 거, 그 다음에 성지 가면 이렇게 카드, 성지 가면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. 이런 거, 또 이렇게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이런 거, 이런 거를 눈에 띌 때마다 다 사다 놔요. 그래서 제 책상에 이만큼도 더 돼요. 그래 어떻게 하냐면 책꽂이에다가는 제가 간단한 기도를 써요. 길게 안 쓰고 앞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하나만 제가 읽어볼까요?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얼마나 좋아요, 그죠?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한테 책을 보낼 때 저는 이걸 보내요. 그래서 요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고집통인데 절대 성당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꼬셨어요. 꼬셨다 그러면 좀 안 되죠. 이렇게 삼촌 성당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, 그러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? 그럼 어디 다녀볼까? 이러더라. 때는 이때다. 그래가지고 제가 무지개 원리, 행복선언, 그 다음에 가톨릭을 알림 나에 대한 책자, 소책자를 딱 해가지고 우리 또 결혼한 우리 동생 제부가 성당에 안 다녀요. 잘 됐다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 딱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줬어요. 그럴 때 뭐를 하냐면 요거에다가 간단한 기도를 쓰는데 되게 제가 많이 쓰는 기도가 뭐냐면 가족이 행복하기를, 그 집안에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, 이렇게 써줘요.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해준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. 저희 외삼촌도 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좋아해요. 이거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했어요. 정선아, 책이 너무 좋더라, 기쁘다, 이러고. 이제 삼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거고, 접근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저는 내가 어떤 분을 하느님을 알리고 싶은데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물어가지고 주소를 알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종류를 다른 거를 12장을 삽니다. 제가 12장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 내용 안에 이렇게 성경도 있지만 제가 예쁘게 그 집안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딱 해가지고 그 집안에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보내드려요. 그리고 이제 중간쯤 한 6, 7번쯤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해요.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?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그분이요, 참 그런데 로사 자매님, 그 내가 요새 이거 몇 번 보냈을 때인가 봐요. 근데 미래사목연구소 그 봉투가 있는 데다 보냈더니 글쎄요, 제가 미래사목연구소에서 엽서가 왔어요,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큰 연구소에서 보냈다고. 그래서 제가 보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분이 그렇게 믿었어요. 어머, 그래요? 어떻게 그분이 아셨을까? 제가 아마 그 자매님 집안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도한다고 쪽지 써놨는데 그걸 보고 아마 보냈나 봐요. 제가 보냈다가 안 하고.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.